오페라 베르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예.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갈대와 같다. 예. 프랑스의 어떤 또 문학가도 그 자기 책에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 조선시대 그 문학에도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 그때는 뭐 인터넷이 되고 이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현인들은 딱 파악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다. 동의하십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예, 여자의 마음은 변덕이 먹을 듯 하는 거예요.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예, 죄송한 말입니다만, 예, 바람 부는 대로 요동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예. 그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럼 여자의 마음만 그러냐? 남자의 마음은 뭐 반석 같냐? 큰 돌덩이 같냐? 예, 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남자의 마음도 50보 100보다. 예. 그죠?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결정이 며칠 정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며칠? 3일. 예. 그죠?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조석지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누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가 유리할 때는 이렇고 불리할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죠? 저를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떠냐? 제가 연애할 때는 아내를 엄청 지극정성 이렇게 살폈던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고 같이 있고 싶고 하고 전화를 걸다가 전화하면서도 자기도 하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20년 이제 몇 해만 있으면 이제 30년이 되는데요. 지금은 어떤가? 지금 어떨 것 같아요? 그 불붙은 사랑, 애끓는 사랑, 이게 지금도 여전한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참 죄송한 것 같아요. 예.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내의 수고나 헌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요.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내 마음에 어느 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마음.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이건 최대한 저는 거의 1%도 안 되는 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 얼마나 이 마음이 과거에는 연애할 때는 태평양 같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가도 살아오면서 지금은 내 마음은 뭐예요? 밴댕이. 무슨 마음이라 하죠? 예.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저의 현주소,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영원히 사랑하리라.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리라.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주리라. 가문이슬로 이렇게 다 했던 나의 모습들. 이게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합니까?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나의 유불리에 따라, 내 감정, 내 마음에 따라 마음이 요동치는 것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보다 부패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가장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순전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을 텐데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죄가 인간 가운데, 죄가 사람 가운데 들어오자 뭐가 부패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부패하는 거예요. 심히 타락해.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동기나 어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이런 결심이나 누군가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모든 그 근원 동기에는 뭐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은 타락되어진 나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하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내 마음, 우리가 고백했던, 결심했던, 다짐했던 뭐 사랑의 고백이든 어떤 결심이든 그것이 우리의 뭐 존재나 우리의 어떤 동기나 목적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요. 되어질 수도 없고 믿을 것도 못 되는 거예요, 사실은.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의 그런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어서 비록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언제나 끌어오르는 거죠. 타락된 본성이 날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것이 소멸되어진 것처럼 사라진 것처럼 되어져 있다가도 어느 날 어느 환경 어떤 조건이 되어지면은요 나의 이런 병든 자아가 타락된 본성이 발동이 되어지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볼 때, 그런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뭐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고요.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귀를 어디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그러니까 나에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어떤 기준이나 동기나 목적을 찾아서는 안 되고요. 어디에 우리의 모든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요. 장차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된다, 두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분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겁니다.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그죠? 버티는 거지. 예. 그죠? 쉽게 변질되어지고, 쉽게 왜곡되어지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깨어지고, 때로는 이 사랑이, 극한 상황 속에서는 박살나는, 부도나는 그런 형편도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량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상황에 따라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덕이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변함이 없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에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도 뭐하시다? 영원하시다. 언제도 영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일 그때도, 타락되어져서, 부패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뭐에 대한 증거입니까?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꽉 짜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오렌지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예. 지금 벌써 입에 침샘이 돋죠? 오렌지를 꽉 짜보세요. 주스가 나와요. 포도를 꽉 짜면 뭐가 나와요? 포도 주스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꽉 짜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걸 꽉 짜면은 한 구절로 우리가 만약에 요약한다고 한다면 어느 구절이 나올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뭐죠?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이 이 한 구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졌고요. 계획되어졌고 그 한 시간, 1초, 1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소멸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질되어진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성철아, 내 이제 더 이상 네 안 되겠다. 내 지쳤다. 못 봐주겠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네가 이렇기 때문에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변하신다면 이제 너 더 이상 너 사랑 못 해주겠어.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재앙이죠, 재앙.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에서 헤매이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는 법이 없어요. 중단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포기되어지는 법이 없어요. 끊임없이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흘러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고 저미고요,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시고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죄악된 세상으로 숨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세요? 추적하시고 찾아내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 쾌락과 타락함 가운데, 중독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헤매이던 우리들을 어디 찾아내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내시고 불러내셔서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몇 번까지 참으실까요? 몇 번까지 기다리실까요?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몇 번까지 용서하실까요? 여러분이라면 몇 번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질렀다.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시겠어요? 한 번도 안 된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제너럴스 한 번, 두 번, 세 번. 주님이 말씀하시죠. 몇 번을 용서해 주시라고 하시죠? 제자 베드로가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용서를 7번이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답은 뭡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80번이라도 할지라. 70번이라도 할지라. 그죠?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이에요? 7749. 동그라미 하나 붙이면 490번.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490번까지는 참아주시고요, 491번째는 못 참아주신다는 건가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 7은 완전수죠. 완전수와 완전수가 만난다는 건 뭐예요? 수치적으로 490번까지 참아주는 것, 용서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7번, 3번, 7번, 10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90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요, 끊임없고 완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요.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원 전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위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그게 다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무엇이 세상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 우주 만물, 하나님의 피조세계, 하나님의 창조물, 이것이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로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들, 구약시대 때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죠? 신약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모든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세상에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타락한 존재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인 것처럼 가로채기를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보다 자신의 기쁨,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들. 그죠?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그리고 모든 아담의 후예들. 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타락함, 우리의 구린내 나고 냄새 나는 우리의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마치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여러 자녀들 있잖아요.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또 졸업하고 자기 앞가름 잘하는 그런 자녀들도 사랑스럽고 믿음직스럽지만 혹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그죠? 그런 자녀들도 똑같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1등 한다고 해서 사랑하고 꼴찌 한다고 해서 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난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1등에서도 감사하고 혹 꼴찌 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까? 네, 감사 안 하시는 것 같네요. 꼴등에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 자식이니까. 건강에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파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잘났고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녀니까. 때로는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엄마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엄마한테 날카로운 말로 이렇게 막 쏘아붙인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그 한순간 섭섭한 거지. 돌아서면 또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잘 돼서 성공하는 자녀도요, 부모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다가 뭐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삶이 고단하고 어렵다든지, 그런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모성애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아프고, 내가 조금 어렵고, 내가 조금 실패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내 편 되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거예요. 그런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요, 젊어서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만약 오늘날 그때 마약이 있었으면 마약도 했었겠죠. 술 먹고 창녀들하고 놀고, 그런 방탕한 아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모니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이 쓰레기처럼, 세상 말종처럼 막 나가니까요. 타락하고 사람 짓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 그죠? 얼마나 엄마의 가슴에 큰 이런 짐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모니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향해서 늘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 세인트 어거스틴. 그렇게 타락하고요, 그렇게 죄 가운데, 향락 가운데, 쾌락 가운데, 중독 가운데 그 젊은 인생, 젊음의 나날이 진짜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소망을 가지겠어요? 누가 그 삶 가운데 뭐 어떤 꿈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은 이제 안 돼. 할 수 없어.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 사랑을 펼쳐 보일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그 모성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런 세상의 어떤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어느 때 어느 순간 이제 내가 좀 사랑해야 되겠다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적당하게 좀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 때만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할 때,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보일 때만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때가 언제예요? 그 세상이 뭐 할 때예요?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종노릇하고 타락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그 사랑이 작동되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신 거예요. 충분하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죠. 며칠 동안 창조하십니까? 6일 동안 창조하세요. 6일째에 아담을 만드시죠. 7일째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를 주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 피조물을 만드시고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거예요. 뭐까지 주셨습니까? 에덴 동산까지 주셨죠. 그죠? 사랑은 주는 것 같아요. 좋은 것을, 가치로운 것을 주는 것. 우리 어머니들, 부모님들, 요즘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예. 요즘은 또 마찬가지겠죠. 그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못 배워도 누구에게만,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좋은 거 떼피려고 하고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죠? 나는 못 배워도 너희는 좀 배워라 하면서 가르치려고 하셨고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막 먹으라고 하고, 엄마는 안 드세요? 이러면, 나는 먹었다. 진짜 드신 줄 알고, 어린 자식들은 뭐예요? 자기 입에만 막 넣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것, 베푸는 것.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은 무엇만 하면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기만 했으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그죠?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었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아담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타락하게 되죠. 그 결과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타락되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찾아가세요. 바로 찾아가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세요. 아담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뭐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는 수치스러워, 부끄러워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이 나뭇잎으로 가리고,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디에 숨는 거예요? 수풀에 숨어 있는 그 아담.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냥 그 말씀 따라 깨끗하게, 자, 너는 죽어야 돼, 죽어, 끝내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죠. 그죠? 영적인 죽음은 바로 시작되었겠지만 육체적인 죽음은 여전히 남아 있도록 하셨고요. 그런 아담을 하나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아담이 그렇게 수치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물어보시면서 깨닫도록 하시죠. 그리고 뭘 해주세요? 가죽옷을 그에게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담은 범죄 후에 부끄러워서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뭘로 가린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그죠? 그 나뭇잎은 뭐를 상징합니까? 인간의 최선을 상징하죠. 인간의 도덕이나 종교나 윤리나 내 착함이나 어떤 나의 율법의 행위나 이런 것들로 가리지만 이건 뭐예요? 그건 일시적인 거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 뭐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전히 우리는 죄의 수치 가운데, 죄의 부끄러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나름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윤리든 도덕이든 선행이든 학문이든 어떤 돌을 닦는 것이든 그 어떤 종교든 그 어떤 행위로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인생은 없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은요. 이 가죽옷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죠. 가죽옷을 얻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 그 생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죠? 결국 그 아담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의 세상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부터 개입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역사가 한참 진행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타나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짓고 바로 그 즉시로 하나님은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찾아오시고요. 아담을 찾아내시고요. 아담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담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 하나님의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은 구원의 역사 내내 나타났고요. 이어졌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사랑이 정점에 이르렀다,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담부터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뭐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까?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러면 16절 앞에는 몇 절일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죠. 16절 앞에는 몇 절? 15절. 15절 앞에는 또 몇 절? 14절. 잘하시네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고 15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거치고 영원히 타는 불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시고, 그냥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을 찾아내신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팔면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 찾아내시고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그것도 어떻게 부인합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또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여 부인합니다. 또 어떻게 부인하죠? 침을 뱉으면서까지 부인하는 거예요. 몇 번 부인했다고요? 3번을 부인했어요.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던 자,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옆에서 경험했던 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 중에 걸어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을 따라가긴 갔는데 멀찍이 따라갔어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집 여종 하나가 너도 그와 같은 도당이다 이렇게 고발하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을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과거의 그런 베드로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내려가서요, 고기 잡는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실 말씀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딱 부활하고 나서 이놈의 새끼 베드로 어디 있어? 일로 와봐. 너 그럴 수 있어? 저라면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네한테 해준 게 얼마나 있는데 나를 배신해? 저주하면서까지, 맹세하면서까지 배신해? 침을 그렇게 뱉어? 이 인간미도 없는 놈 하면서 제가 따지지 않았겠어요? 저라면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죄가 아니시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사랑, 불변하시는 사랑, 변함없으시는 사랑, 중단 없으시는 사랑, 베드로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하든지, 아담이 어떠했든지, 아브라함도 어떠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영적으로 파산한 것과 같은 상태일지라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요,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그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그 베드로,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은 뭐예요? 그에게 떡을 먹이시고요, 생선을 먹이시고 물으십니다. 시몬의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을 물으셨어요? 3번을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모른다고 침을 뱉으며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주님을 부인했던, 배반했던 그 베드로, 바로 그 베드로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실증 내신 법이 없으시고요, 짜증 내시는 법이 없으시고요, 실망을 하시지도 않으시고요.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은 정남이가 떨어져서 더 이상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니는 네 길 가라, 나는 내 길 가겠다라고 했을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연약하여 실족할 줄도 주님은 미리 아셨고요. 주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줄 주님은 미리 다 아신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아셨지만 주님 그런 제자들, 그런 베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찾아와 주시고 물어주셨던 거예요. 이 말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심은 뭔가요? 베드로야, 네가 그래 했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사랑했단다. 나는 네가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것이란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로는 얼마나 수없이 위선적이고 죄를 좋아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입술로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시는 법이 없고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성철아, 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질문 앞에 우리도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 부족하지만, 저 주님 모른다 부인했지만, 저주했지만, 넘어졌지만, 주님 그래도 저 주님 사랑해요. 저도 주님 사랑하길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은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명쾌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뭐를 이루어야, 뭐를 행해야만, 어떤 큰 일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아야만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죄인인 우리들, 창녀든 세리든 살인자까지 주님이 사랑하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해 내시질 못할 인생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욕심이나 내 자아나 내 이기심이나 내 독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말씀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그 복음 따라 고백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수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서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뭐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장따위 위에 높이 달린 그 뱀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뭐예요? 주님, 들리신 그 주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저 죄인이에요.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충분한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모셔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 남은 시간 속에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예? 여러분이 산 그 뭐 비싼 가방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산 그 뭐 전기차를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새로운 변화로 새로운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따라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고요. 이제 그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누구든지 이제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하는 제3의 은총과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갈림길에 늘 있는 거예요. 인류는 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멸망이냐 영생이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일생을 살아낸 뒤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중에. 내 이성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온전한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강도가 있었죠. 처음에는 뭐 왼편 강도든 오른편 강도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만,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는 그 태도,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 기도 보면서 이 우편 강도가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마지막 죽는 그 몇 분이겠어요, 몇 초겠어요, 그 남겨두고 마지막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야, 너 양심도 없냐? 너는 안 된다. 예, 네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안 돼. 아니, 그렇게 부탁하지 마. 안 돼,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시지 않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너도 함께하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선함이나 종교심이나 나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영원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죽기 전에, 꼴딱꼴딱 숨 넘어가기 전에 내가 예수님 고백하면 되겠네?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우편 강도는 엑셉셔널, 예외적으로 샘플로 보여주신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핑계 삼아 평생 내가 인조이하면서 세상을 인조이하면서 마지막 전에 죽기 전에 뭐 하루나 이틀 전에 아니면 1시간 2시간 전에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죠. 예? 복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멀쩡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핑계하셔서는 안 돼요. 나중에 믿겠어요. 죽기 전에 믿겠어요. 그거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이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뭐예요? 가죽옷을 언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어야 되죠. 맞습니까? 하나님 저 견딜만 해요. 나중에 입을게요. 진짜 그때는 뒤통수를 맞아야 됩니다. 주시면은 바로 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 그 주님을 믿고 믿어드리고 주님의 의옷을 입어서 우리의 신앙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평생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 따라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남은 생애까지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하루종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